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은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을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옛날 에티오피아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가장 늦게 발견한다. 재미있는 속담이죠. 물고기는 물을 가장 늦게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물고기한테 멀리 있어서 늦게 발견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물을 늦게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늘 그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 속담과 같이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한 번이라도 벗어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들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온 우주 속에 이 작고 작은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날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온 우주 만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벗어나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왜 잘 느껴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늦게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어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나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내 피부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 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관계, 친밀함으로 깊은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깊은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과정을 간과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해주고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면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느끼기도 어렵고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기 시작을 한다면, 이 관계의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우리가 잘 해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구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구하고 누군가 나한테 신경 써주고 누군가 나한테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한테 마음을 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걸까요?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도 이런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관계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가 마틴 부버가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의 황금률은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의 회복의 황금률입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누군가가 깊은 관계까지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관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우는 거 뭡니까?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워하는 거, 반대로 슬퍼하는 거, 이건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함께 즐거워 함께 울라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와 그 감정을 나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의 그 대상의 마음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의 감정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알아내서 그 사람과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즐거워하여라, 함께 울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적을 보며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겁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저 우승팀이 우승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응원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럼 그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원인을 살펴서 그 마음과 함께 되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때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즐거워해요. 옆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친밀해지는 비결이에요. 또 반대로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단지 우는 상황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장례식과 같은 어떤 슬픔의 상황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럼 누군가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옆에서 내 형제 자매가 같이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마음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일에조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고 소소한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키우면 이제 쉽게 알게 될 텐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갓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가 응애응애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너는 울어라, 나는 핸드폰 보겠다라는 엄마가 있나요? 그런 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기가 응애응애 막 울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아기와 같이 똑같이 되어집니다. 인상을 쓰며 우는 표정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슬픈 목소리로 아기가 울 때 부채는 그 아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이구, 우리 아기 그랬어요.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잘 알아요. 어이구 울지 마세요. 아기를 위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해줄 때 여러분, 이 아기는 그 소리를 알아들어서 막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일그러진 엄마의 얼굴을 보고 슬퍼하는 엄마의 눈빛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엄마가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나와 같이 슬프구나, 나와 같이 아프구나, 엄마랑 연결이 되어져요. 내 느낌을 엄마가 같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 얼굴이 점점점 펴집니다. 그의 감정이 점점점 수그러듭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기의 슬픔을 한 부분을 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엄마의 평안함을
한 부분 뛰어가서 평안에 이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웃는 것. 아기가 까르르 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웃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미소가 지어지고 같이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아기는 보는 거예요. 같이 웃고 있는,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랑 똑같은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네, 나랑 같이 웃고 있네, 내 느낌을 같이 느끼고 있네 라고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안에 기쁨이 더 배가가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상대방이 내 감정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 안에 엄청난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계산법이 이 기쁨과 슬픔 안에 있죠. 함께 기뻐할 때 기쁨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늘어납니다. 놀라운 계산법이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때 그 슬픔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기적의 계산법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슬퍼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내가 기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슬퍼하는데 내가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깊게 만들고 더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관계의 황금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 말씀도 있죠. 여러분,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즐거워하여라, 기뻐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속에 놀라운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심리학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재미있는 실험들,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기쁨을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상황에서 기쁨을 나누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웃는 사람은 시무룩한 사람보다 연민이 더 많다. 늘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덜 인색하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많은 친구와 더 깊은 우정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회사에서 훨씬 더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더 잘 극복하고 더 활기차고 더 열정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늘 기뻐하고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없이 성경만 좀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말씀 아시죠?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성경은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
그게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능력과 그 기쁨을 통하여 힘이 증거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여라 명령하고 있는 거고 기뻐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얼굴로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웃는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와 치그린 얼굴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은 그 순간만 그 감정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이 공동체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엄청난 결과를 통해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미소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곳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이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별로 즐겁지 않으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명령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어라 그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지 조언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 울고 있으면 조언해주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성향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그냥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로 기뻐해야지 울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울면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막 이걸 알려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함께 울어라. 갈라디아 말씀에 너희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많은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중에 슬픔이라는 짐이 있어요. 슬픔을 같이 함께 슬퍼하고 그 슬픔을 나누어질 때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할 슬픔을 공동체 전체가 나눠질 때 그 슬픔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슬픔의 원인은 변화되지 않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죠.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마포대교에 가면 난간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요. 라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 하나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치게 바꿔버려요. 함께 우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그래서 눈물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발명품이다. 그리고 어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눈물은 눈의 고귀한 언어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90번이 넘게 눈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시편의 시인들은요, 눈물을 아예 눈물병에 담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눈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운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 때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말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이요 위로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함께 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줍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때 우리의 관계는 엄청나게 친밀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즐거움에 동참해서 같이 즐거워해주면 그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에, 내 슬픔에, 나의 눈물에 함께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때 그 사람은 나와 아주 가깝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내가 울기 시작하는 이 기쁨, 이 친밀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비밀스러운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슬픔과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슬픔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또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것을 외치면서 슬픔의 메시지, 눈물의 메시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함께 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곳곳에 가면서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즐거움을 증거했어요. 이 놀라운 혼인잔치에서 이 기쁨의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뻐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어요. 기뻐하길 원하는 그 잔치에 오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비유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아까 영서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내 옆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옆집에 심지어 누가 죽어나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오직 나,
오직 나, 오직 나.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책망하셨을까요? 슬픔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작은 삶의 사소한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소소한 것들을 누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을 때, 여러분이 작은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주님께는요 엄청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곧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슬퍼한다는 건 뭘까요? 내 주변에 병들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같이 아파하며 고통하는 것, 그게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 슬픔을 동참하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끌어안을 그 엄청난 문제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갈 때 주님의 슬픔에, 주님의 마음 아파하심에 통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모습들을 보며 슬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모습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에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때, 이 시간들이 쌓이고 이 경험들이 쌓아갈 때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학교나 직장과 또 가정 가운데서 주변을 돌아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누군가가 울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나몰라라 하지 말고 다가가셔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같이 울어줄 때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친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